오늘은 성경 공부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성경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성경이요. 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평생 한 권의 책에 온전히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법책, 영어 문법책하고 성경, 이 두 권의 책이 그의 인생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백악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백악관에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던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최고의 선물, 많은 선물 가운데 최고 선물이 성경이라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말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희 삶 가운데도 이것은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구원받은 이후 저에게 많은 선물과 복을 주셨거든요.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지만, 분명은 저에게 많은, 제가 대학생 때 구원받고 정말 많은 선물과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그 중에서도 가히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 아침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하루에 아침 6시인가 일어나서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또 변화시키는, 제가 또 스카이에 가게 되는 계기도 됐지만, 그걸 그대로 이어서 제가 구원받은 대학생이 돼서 그걸 이어서 그 시간에 영어를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저녁 성경을 조금씩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굉장히 너무 수줍은 성격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너무 그래서 제 리더가, 대학교에서 만난 제 리더가 막 성경 공부 나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1대1로 리더만 만나겠다고 계속 몇 달을 고집을 피웠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낯선데,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제가 성격상 그때 막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저를 보세요. 네, 제 옛날에 별명이 재봉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사람들 앞에 너무 떨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정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혼자 집에서 했어요. 그 리더가 준 그 교재를 가지고 매일 네 문제씩, 네 문제씩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세 문제, 네 문제 시간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세 문제, 네 문제 뭐 이렇게 10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이렇게 매일 저녁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몇 달 후에 제가 이제 리더의 강권에 의해서 이제 그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그냥 하루만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수양에 그냥 제가 2박 3일 있게 됐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이 열려서 계속 하게 됐는데, 어쨌든 성경공부 참석할 때 이미 저는 여러 권을 혼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상태로 읽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매일 아침 이렇게 10분, 20분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고3 때 그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저녁에는 모임에는 안 나갔지만 그 당시에는 혼자서 이렇게 말씀 몇 문제씩 풀면서 계속, 저는 말씀 풀 때마다, 말씀 공부할 때마다 그걸 다 성경에 줄을 쳤어요. 이렇게. 근데 그 성경 제가 지금 얻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걸 제가 옛날에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그 성경 평생에 제가 각오가 되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줄을 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를 대고 쳤어요. 이렇게 자를 구멍이 다 있잖아요. 거기 꺼내매가지고 자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구멍 매고 해서 성경 이렇게 끼고 항상 이렇게 잃어보지 않게 해서 그걸 이렇게 줄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저녁마다 이렇게 뭐 몇 문제씩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 뭔가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아니었지만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가 구원받은 저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했어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알아가면서 이런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성경 공부는 저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그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근데 참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하나씩 배워가게 되었고, 살아갈 길을, 올바로 살아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믿음이 계속 조금씩 성장해 나갔으며, 때로는 어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찾아 이렇게 대할 때는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전 성격상 좀 약간 우울질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저 별로 우울을 하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긴 하지만, 원래는 제가 우울질이 막 70%가 넘어요. 근데 외로울 때, 특히 대학교 다닐 때는 유혹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는데, 외로울 때나 유혹받을 때, 마음이 때로 불안하고 흔들릴 때,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를 위한 영적 영양분과 힘을 평상시에 성경 공부가 저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성격적인 단점을, 물론 성격의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극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의 성격 어떻게 잘못하면 평생 가거든요. 단점도. 근데 그걸 극복해 나가고, 또 재정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을 위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찾았어요. 물론 뭐 설교나 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 만나기도 했지만, 또 때는 내가 찾으면서 만나기도 했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줄을 치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찾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믿음이 조금 자랐을 때 사명을 알게 됐어요. 사명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서울대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그 학생 중에서도 3분의 2가 이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밖에서는 서울대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보면 그 청년의 정욕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인생을 낭비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무슨 뭐 카드 놀이하고 미팅하러 다니고 술 먹고 하여튼 이렇게 막, 그리고 삶의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모임 같은 건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미래 비전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이런 축복들, 이런 은혜들은 제가 평신도였을 때만이 아니고, 제가 전담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이러한 성경 공부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링컨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화면이 자꾸 죽네요.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지금 이 성경 공부라는 말이 나오는, 혹은 연구라는 말이 나오는 네 구절을 성경에서 제가 찾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 연구 혹은 성경 공부라는 용어가 나오는 네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적어나오고 있다고요? 성경은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 앞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의 길을 알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성경의 핵심, 성경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뭐가요? 성경 연구가.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가, 우리의 성경 연구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우리의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연구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상고하였다가 성경 연구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정말 그 사도에 전하는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한 3, 4주 정도 머물렀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성도들이었는데, 베레아라는 그 도시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냥 그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연구죠. 예.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생겼죠? 그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열매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경 연구는 뭘 줄까요? 성경 연구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자, 성경 연구 혹은 성경 공부에 대한 세 번째 구절입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친 일에 헌신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게 성경 연구거든요. 성경 공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지켰어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아서 어떻게 했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어요. 사실 모든 교육은, 모든 지식은 가르치는 데서 완성이 돼요. 저도 뭐 외국에서 뭐 석박사, 박사까지 했지만 한국에서 그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게 완전히 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배울 때 이거 내 거 됐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가르치면서 이게 완전해지더라고요. 이 에스라는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깊이 연구하고 날마다 연구하고 그대로 산 거예요. 살려고 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겠죠, 인간이. 그렇지만 그대로 살려고 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배운 진리, 자기가 깨달은 진리, 또 자기가 살았던 그 진리, 뭐 완벽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고 에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 고백, 에스라의 헌신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 우리를 강에 붙잡아서 세워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남을 효과적으로 돕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지혜나 내 경험이나 책에서 본 거나 이런 말로 아무리 해봐도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깨달은, 내가 맛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권면하거나 세워줄 때 정말 그 사람을 올바로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고 남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에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뺨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이니까. 오순절날 구원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전념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초의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 이 가르침,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들이 몰두했어요. 정말 열심히 배운 거예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변화됐어요. 그들이 나중에 흩어지게 되잖아요. 한 2년 안에 흩어지게 됐다고 보는데, 그 핍박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흩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드셨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막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1, 2년 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1,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비결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1, 2년이지만. 네. 그리고 서로 또 격려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며 변화를 경험하게 해요. 불과 1, 2년 사이에. 근데 물론 그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오순절날, 그죠? 원래는 유대 남자들은 평생 3번, 1년에 3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한데, 지금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아프리카, 구레네나 정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랍비들이 허락을 했어요. 1년에 한 번만 와도 된다. 원래 3번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순절날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옛날 여행 위험하잖아요. 옛날 여행 위험했거든요. 도적대도 많고 하여튼 너무 위험했는데, 정말 그런 무릅쓰고 성지순례로 온 거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그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부활했던 그분을 그들이 영접을 하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그리스인들에게, 즉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빌립 집사라든지 에티오피아 그 장관을 복음을 전한 빌립이라든지 사마리아도 갔잖아요. 아니면 스테판이라든지, 아니면 스테판도 순교했지만, 또 아니면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파송이 돼요. 리더가 필요하니까 파송이 되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났을 텐데, 일곱 집사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었다든지, 그 중에 몇 사람, 누구 이름도 안 나와. 그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 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과 1년, 2년 사이에.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에 열심히 헌신했을 때, 전념해서 열심히 배웠을 때,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공부는 뭐의 원천이 된다고요? 부흥의 원천이 된다. 뭐의 원천이 된다고요? 부흥의 부흥의 원천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뜨거워져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들이 많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경험한 승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또 필요로 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고, 새로운 우리 길잡이 될 말씀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때 우리는 함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말씀을 우리 찾게 돼요. 그게 뭐의 원천이 된다고요? 부흥의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졌을 때 이름도 모르는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만큼, 세울라 세운 게 아니라 저절로 세워지는 거죠. 영혼들이 막 구원받고 막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를 파송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리더를 파송해요. 리더를 파송해서, 사역자를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평신도 몇 사람이 영혼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나중에 사역자를 파송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불과 1, 2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비결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고귀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59절, 이거는 다윗의 기도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많은 역사도 있었고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또 많은 실패와 많은 고통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제가 다윗 책도 번역을 했지만 정말 롤러코스터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쓰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사도가 아니라 그 다윗이 주님의 법도 따르기를 얼마나 좋아야 했는지,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할 정도로, 무슨 말씀이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 저로 제 마음을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 주님 법도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따르기 원하는지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는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실패와 패배와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죄도 짓고 엄청난 죄도 짓고 실패했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은혜로 회복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승리와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비결은 그거예요. 주님의 법도 따르기를 너무 원했던,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처럼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큰 은혜고 성경 공부는 축복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큰 은혜고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합당한 태도로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성경을 공부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좀 있으면은 고린도 전서 강의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동안 주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 본문 강의를 좀 있으면 시작할 텐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지식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지식을 굉장히 이렇게 숭상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상인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무역 도시고. 그래서 상인들이 돈을 벌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원해요? 이제는 좀 유식한 사람이 되고 싶어. 교양이 되고 싶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지식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유명한 말이 나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도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은사 많으면 뭐예요? 은사가 나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할 때는 그 은사가 큰 의미가 없고 은사는 공동체를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원래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은 아닌데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귀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5장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서. 근데 그 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 전해도 그들이 그거를 튕겨내고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너무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뭐야. 나는 백성의 스승이야. 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걸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외모로만 판단을 하고 네가 젊은 게 네가 말도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이 외모로만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순결무구한 죄 없는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 기까짓 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지식을 늘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륜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알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게 되고
진정으로 말씀을 배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배움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남을 판단하는, 내 지식을 잘하고 넌 이런 것도 모르지 하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거든. 남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머리만 크면 나 안다고, 너 모른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교만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순종의 자세. 약간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순종의 자세로. 시편 110편 3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이 주님의 법을 살펴본다는 것은 묵상이거든요. 이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 이거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어떤 날 했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크고 작은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소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온 마음으로 순종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모함과 부지런함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 뭘 캐듯이? 금과 은을 캐듯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영어, 제가 봉사한 날이 있는데 영어 코치, 독서 코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금요일이 되면 약간 지치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이 충분히 여기까지 읽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야, 너 이거 10분 안에 끝까지 읽으면 누가 100만 원 준다 그래봐. 너 읽겠니 안 읽겠니? 읽지요? 그래. 읽지요? 그래. 누가 100만 원 주면 읽지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읽어. 그랬는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나 보다, 하니까 또 하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금과 은을 캐듯이, 금과 은을 캐듯이. 이 금과 은을 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이렇게 스탄 붙은 나라들 있죠. 스탄 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어디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나는 나라가 있어. 도시가 있어. 엄청나게 큰 구멍을 판 거예요. 계속. 근데 굉장히 깊이 팠더라고. 파면 끝이에요. 파는 것도 쉽지 않아. 깊어질수록 쉽지 않죠. 위험하고. 근데 파면 끝입니까? 그거 정련해야죠. 정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다이아몬드나 금이 나오고, 그게 그 마을 사람들이 절대적인 수입의 원천이야. 다른 건 없어. 산업이 없어. 거기에 그냥 유일한 소망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 채취를 하겠어요. 금과 은을 캐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캐.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면 말씀을 배워날 때 이런 마음으로 금과 은을 캐는 것 같은 사모하는 마음과,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많은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금과 은을 캐거든요. 한번 턱 타면 뭐가 발보다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지런할 때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모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본 말씀에 은을 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그냥 할아버지 영어 공부도 그래요. 그냥 제가 애들한테 직각으로 앉으라고 하거든요. 직각으로. 이 의자 편하잖아요. 벌써 이러고 앉으면은요. 만사가 귀찮아서
못 찾기도 싫고 약간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죠? 근데 영국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정말 이렇게 뭔가 사모하는 마음과 부지런함이 있을 때 정말 큰 은혜가 주어지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대충대충 마지못해 그런 마음에 은혜가 주어지기 쉽지 않겠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고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번지점프 뛰라는 것도 아니고 100m 내려가서 광산 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같은 잠언 2장이에요. 아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부른다. 아까 사도가 나오네. 다윗처럼 정말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마음을 다해 지키겠다고. 내가 주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지 않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번 공부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을 꼭 배우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성장해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우리가 5년 만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주님 정말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정말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소원 기도를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더와 지체들과 함께. 아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에게 배웠죠, 그죠? 사도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이죠. 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서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서로가 각자의 자기 영역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4절로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4절로 7절입니다. 시편 119편 4절로 7절. 시편 119편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6절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7절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은 말씀이거든요. 배울 때 뭐 할 때요?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을 배우기로 원했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기로 원했고 그랬을 때 1, 2절 보세요. 시편 119편 1,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119편이죠. 같은 119편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윤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 뭐예요? 바로 성경 연구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평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이 은혜, 이 성경 공부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 10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랑 만약에 10억을 투기를 해라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뭘 가지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마음을 주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00억이랑 한번 해볼까요? 100억이랑? 좀 액수 커졌어. 자, 여기 100억이 있어.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못 가져. 둘 다 가지면 좋은데 하나밖에 못 가져. 저는 하나님 말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가지겠습니까?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영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왜 주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를 또 때가 됐구나, 또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바쁜데 준비해서 저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100억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절이 사실 이 하경삼은요 정말 은혜 되거든요. 장담해요. 정말 내용이 좀 은혜가 되는데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매일 30분에서 50분을 공부해야 돼요. 언제?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아니에요. 매일 저녁마다. 뭐 아침에도 좋은데 매일 30분에서 50분을 매일 공부해요. 매일 한 가지. 일주일에 5일을 한 단원이 5가예요. 한 주에 한 단원 나가는데 한 달에 5거야.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한 5일을 공부해요. 예. 그렇게만 석 달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석 달을.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길어. 금방 가요. 금방 가. 하다 보면 금방 가. 예. 매일 30분에서 50분을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여러분들 드라마 한 편 보신다 생각하세요. 드라마 한 편은 50분 딱 보잖아. 볼 때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뭐 오디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2시간도 보잖아. 뭘 못 봐. 못해. 석 달 동안 하루에 몇 분?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예. 석 달 동안. 예. 내가 드라마 하나 안 본다. 드라마 대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하경삼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소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 참 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석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리더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이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는 말씀을,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고 성경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지 간증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만 있을 뿐 골동품처럼 한 주의 삶에서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과 축복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석 달 동안 우리가 이 삶 공부를 할 때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그 달콤함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말씀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